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할 만한 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참고할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수기는 주석 외에는 별로 이렇게 참고할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목회자들이 민수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가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거든요. 숫자라는 단어 넘버스. 두 번째 걸친 인구조사에 대한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넘버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전공이 문과 쪽이다 보니까 숫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숫자에 너무너무 약해서 설교를 많이 안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좀 엉뚱한 설명인 것 같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에는 정말 그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설교할 내용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또 설교할 내용을 찾는다 해도 이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목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두 세대를 다룹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1세대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2세대, 두 세대를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잘 파악하지 않으면 굉장히 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의 기록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이 또 쭉 나오고 또 다른 사건이 또 쭉 나오고 또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게 복잡하게 나와요.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이게 좀 조직 질서가 있어야지 흥미가 생기고 이제 집중이 되는데 좀 산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점 맥을 잡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세 가지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출애굽기는 아주 명확해요. 대상이 광야를 출발했던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1세대들의 그 여정,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인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두 가지는 대상이 아주 명확해요. 가운데 끼어 있는 민수기는 그 두 책 사이에 끼어 있어 갖고 반쪽은 출애굽기 내용을 따라가고 또 반쪽은 이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쪽 세대를 다 다루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율법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목회자들이 민수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는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목사님처럼 제가 특별히 민수기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은 민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면 자기 아내 이름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아닌데 왜 민수기 설교를 하라고 하냐면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하려니까 민수기를 건너뛰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민수기가 주는 아주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를 지금 언급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사건, 그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 민수기 사건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서 잘못되지 않도록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고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이름이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고요,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이름으로 붙이는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첫 단어가 베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그 제목처럼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을 순례자라고 비교합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여정을 마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삶 아닙니까? 그게 광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위로가 돼요. 위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겪어야 된다면 그게 참 큰 고통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줘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이 역사서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해당되는 그 토라, 모세오경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역사서들이에요. 역사를 통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들의 실수를 본보기로 삼아서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다음으로부터 딱 2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에 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둘째 해 둘째 달이 됐어요. 그럼 시내산에 있는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1년이 머물렀다는 거죠. 1년 동안 머물렀어요. 1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1년의 기간을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 있는 동안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4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을 받게 돼요. 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 십계명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거기서 받아요. 레위기 율법들은 주로 제사와 성결에 관한 율법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막을 지금 이제 막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는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에 관한 규례.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 성결에 관한 규례. 이런 내용들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4번째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걸 명수해요. 인구 조사를 지금 명령하시게 돼요. 이게 4번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행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위험들, 전쟁도 치러야 되고 더 큰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셨던 일이에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뭘 준비시키느냐? 언약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민수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거기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제 몇 명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2장에서는 각 지파가 어떻게 위치하고 배치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전쟁과 행진을 위해서 이 군대 배치도 같은 내용을 보여줘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여기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민수기 1장에서 이들의 이름과 숫자를 지금 전부 계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을 만드시겠다. 이것이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군대로 삼으시는 것. 여러분 군대로 삼으신다고 하니까 사병,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병처럼 막 부려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로 삼기 위해서 지금 뭘 하냐면 이들 한 사람씩 계수를 하거든요. 이제 숫자를 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계수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양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양 울타리 입구에다가 막대기를 딱 걸쳐놓고 그 위를 하나씩 넘어가게 하면서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양도 중요하지 않은 양이 없이 모든 양이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양이 빠지지 않았는가를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초원에 가서 풀을 먹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숫자를 센다는 의미거든요. 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양들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다 소중하다는 뜻이고 이들을 군대로 삼아서 내가 보호하겠다는 뜻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했던 기록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이겼습니까? 아니죠. 소리만 질렀을 때 성이 무너져서 이겨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구조사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호하시겠다. 물론 이전에도 보호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숫자를 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내가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좀 작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건들 사람이 없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좀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수 안에 들어있다면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계수 안에 포함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숫자 세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서도 숫자를 세시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은 늘 이제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수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고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숫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숫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염소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하나님의 그 숫자에 포함이 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수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구 조사를 여기서 명령하신 것은 이제 군대 조직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사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훈련소 데려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되려면 집을 떠나야만 되는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가족별로 종족별로 군대를 이렇게 모집해요. 3절 말씀 보시면, 오래간만에 햇빛이 나서 참 좋은데 햇빛이 나니까 좀 예배 드릴 때 불편하시죠? 예, 좀 조금씩 조금 피해 가시면서 좀 앉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인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예비군처럼 전쟁에 나갈 사람을 각 집안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그리고 20세 이상을 여기서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의 남자들이면 이 당시에는 대부분 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이 군인이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된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그럼 뭘 할까요? 이 아버지가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죠. 아버지가 패하면 자기들도 같이 패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기기를 기도할 거예요. 따라서 전쟁은 가장이 하는 거지만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전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기초 단위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기초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도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진영은요, 가족이 모여서 지파를 이루게 되고, 가문을 이제 종족을 이루게 되고요, 종족을 이뤄서 이제 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지파가 모이면 저 진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군대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이 가정 아닙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두 가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근데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도 역시 그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요. 따라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가족이라면 승리하는 군대가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패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무너지면 가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역시 같이 무너져요. 가족과 공동체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캐나다 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같이 무너져요. 교회도. 요즘 캐나다에 있는 그 이민 교회들의 가장 핫한 이슈는 뭐냐면 동성애 찬반 투표예요. 그 캐나다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걸 지금 해야만 됩니다. 거기 속해
캐나다 교단들은 다 동성애 결혼을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남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쓰고 싶으면 거기에 찬성을 해야 되고, 우리는 반대한다, 따를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면 그 건물을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그 투표를 해야만 돼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서 그 결정을 위해서 투표하면서 교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투표한 교회들은 전부 다 갈라져요. 토론토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밴쿠버도 지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러면서 이런 투표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하겠죠. 사탄은 인간의 자유, 인간의 욕망을 막 부추겨서 가정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거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영적인 패배인 거예요. 영적인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 말씀처럼 각 가정별로 계수한 것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5절부터 해서 각 지파 리더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참 재밌습니다. 12명 중에서 9명 이상의 이름에 여기 엘자가 들어가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5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엘리술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반석이란 그런 뜻이에요. 6절에는 보면 슬루미엘 나오죠. 슬루는 이제 샬롬을 변형한 말인데, 하나님은 나의 평화, 이런 뜻이에요. 느다넬, 8절에 나온 느다넬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고, 9절에 나오는 엘리압은 아바, 하나님은 나의 아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과 지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실 때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안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 가정이 안전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우리가 바로 믿는 거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한 내용이 참 의미가 없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정에 평안이 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구 조사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숫자를 계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숫자는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 여기 3절 다시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등록교인, 출석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떤 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에서 또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 싫은데요, 군인이 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군인이 되면 힘들죠. 누가 군인처럼 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훈련도 받아야 되죠. 전쟁에도 나가야 되죠. 싫죠. 힘들어요. 그런데요,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군인에게만. 뭔가 보실까요?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받아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한 이들이 받았던 축복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약속된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의 힘든 여정을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잘 이겨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죠. 인구조사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았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은근슬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군사야, 너는 나의 병사야 라고 부르실 때 물러서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약속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볼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11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빼고 11지파만 계수해서 군대를 만들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일만. 출애굽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딱 된 거예요. 12지파에 있긴 있지만 이들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전쟁에 나도 레위인을 불러올 수 없어요. 농사를 하다 손이 모자라도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숫자가 한 2만이 넘었거든요. 나머지 11지파를 계수했을 때 한 이제 20세 이상은 한 60만이 됐으니까 여기에 2만을 더한다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당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곧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 레위 지파를 통째로 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손해겠어요. 통째로 빼니까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레위 지파를 딱 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힘이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는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레위 지파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 동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으니, 레위 지파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없는 게 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좀 넉넉하게 주시지 않아서 우리 넉넉하는 것 아닙니까? 좀 주시려면, 기왕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맞게 그만큼만, 먹고 살 만큼만 주시니까 참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왜 그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넉넉하게 주시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빼가듯이 이렇게 좀 모자랄 듯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그래야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부족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주셔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49절 말씀 보세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넣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집어넣지 말고요, 그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넣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없는 게 축복이구나, 빠져있는 게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빠져있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바로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군대가 필요 없는 상황, 아예 군대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전쟁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53절, 민수기 1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아멘.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위인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빼버리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레위인을 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도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있으면 그냥 불평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게 모자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으면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땅은 불평할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요. 축복의 땅. 따라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내가 황무지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황무지에서부터 유전이 발견되게 하실 것이고 금광이 나오게 하셔서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쭉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림받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주목해요. 모든 나라의 시선들이, 신경이 다 이스라엘 나라에 주목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집중을 받는 거예요. 시선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을 탓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레위 지파가 빠졌다고 해서 또 모자르다고, 내 모든 상황이 모자르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계수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계수하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보신다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신다는,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